사랑의 주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변함없으신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크신 사랑을 기억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찬양과 경배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드립니다. 우리의 찬양의 입술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찬양을 흠양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주께 맡겼네요. 온전히 주께 맡겼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 하늘 높아 하늘의 영광 보이도다. 이것이
3절 주안의 기쁨. 주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갈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의 샘.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3절 주안의 기쁨. 주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의 샘.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안은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숨길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안은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숨길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1절 죄 많은 이 세상은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안은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숨길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2절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내 주 예수 피로 제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님 날 지키리. 나는 이 세상에 숨길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이 영광의 땅에,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이 기쁜 찬송하늘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정될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될 수 없도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며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1절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며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2절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나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2절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나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2절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나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3절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고른 길과 주의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
가시고 한숨하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4절 한숨 가시고 한숨하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특별히 잠시 머문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찬양하는 마음 3절 언제 다시 오실지 언제 다시 추우실지 언제 다시 추우실지 하늘 위가 있는지 땅으로 오실 주님 맞을 준비되었는가 잠시 머문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맞을 준비하니 3절 언제 다시 추우실지 언제 다시 추우실지 하는 이가 있는가 신랑으로 오실 주님 맞을 준비되었는가 이름 없는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소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 우리의 삶의 중심이 오직 예수로 물든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깨끗함을 받아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모든 죄악에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주여 3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스도를 찬송하며 성령을 의지하면서 이 시간에도 나와 주님을 부르짖고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는 찬양의 향기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축복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여, 성령 하나님이여, 삼위일체가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자정하여 주시사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이 영과 진리 가운데 주님 앞에 아버지여, 주님이 참으로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그러한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친밀한 그러한 아버지시여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것을 아버지 이 시간에도 공급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깨닫고 알아서 정말 지혜롭게 살아드리고 살아낼 수 있는 귀한 시간들, 그리고 더욱더 믿음이 탄탄해지고 결단하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붙들어 주셔서 이 시간에도 집중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청종케 하시고 경청케 하여 주셔서 먹고 마시는데 어려움 없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오늘 또 25절까지 쭉 한 번 더 봉독하도록 합니다. 우리가 교독을 합니다. 1절부터 25절까지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리아, 아시아와 비두냐에 흩어진 나그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제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머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세 번에 걸쳐서 1절부터 25절까지 계속 보셨죠? 뭐 하실 것 같아요? 뭐가 제일 많이 떠올라요, 단어가? 나그네. 전 나그네더라고요. 나그네. 인생은 나그네. 나그네에 딱 집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베드로전서만 보시면 여러분 나그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인생은 나그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것을 이 땅에다가 미련두지 마시려는 거죠. 베드로전서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받는 고난도 잠시 잠깐이다. 그래서 고난 받는 거 너무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말아라. 제한된 생명 속에서 그것도 어느 정도 제한된다. 영원토록 가지 않는다 그 고난도. 그러니까 성도들아 너무 힘들어하지 말아라. 견뎌라 끝까지. 그런 내용이거든요. 베드로전서가.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는 주후 AD 한 64년경에 기록될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금 같은 정말 이 금사락 같은 이 복음의 말씀을 남기고 베드로전서 다음에 베드로후서도 아마도 바로 기록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다음에 또 베드로전서 끝난 다음에 후서를 볼 거잖아요.
그래서 큰 시차를 두지 않고 베드로전서 쓴 다음에 또 베드로후서를 썼다고 볼 수 있고, 다 쓰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이걸 쓰고 난 다음에 한 3, 4년 후가 돼서 이제 순교를 하죠. 그래서 바울이 아마 순교할 쯤에 베드로도 순교하지 않았나 그렇게 또 추정을 해봅니다. 근데 여러분 왜 썼다고 했어요? 이 베드로전서를 왜 썼어요? 왜 썼습니까? 왜 편지를 보냈어요? 소아시아에. 누구를 위해 썼어요? 핍박을 받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썼어요. 그 소아시아 지금 1장 1절에 쫙 나오지 않습니까? 소아시아 거기 그 다 지역들이 나오잖아요. 핍박을 받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록했습니다. 끝까지 견뎌라, 인내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 글에서 성도들을 뭘로 표현하냐면 여러분 보통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인데 여기서는 누구예요? 나그네요. 나그네로 생각한 거죠. 지금 핍박받은 거 상당히 큰 핍박이었죠. 그때 당시 핍박받은 거. 우리는 나그네야. 나그네는 이 세상 계속 있을 수 없어. 그걸 이야기한 거죠. 좀만 더 견뎌. 좀만 더 버텨라는 거죠. 그래서 나그네로 성도를 표현했어요. 그리스도인을 나그네로 표현했죠. 그래서 나그네로 있을 때를 뭘로 지내라고 합니까?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 두려움으로 알고 지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막무가내 인생을 살면 안 돼요. 아멘. 우리는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설 것인데 여러분 설 것인 마냥 생각하면서 사셔야지. 눈 감으면 그만이다. 이것도 저것도 없다.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만약 없어버리면 신간이 편다 그러죠. 제가 이것도 저것도 없으니까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어떡할 거예요. 없어버리면 그냥 깔끔하게 아싸리 그냥 깔끔하게 뭡니까 준비한 사람도 없으면 없는 거예요. 준비하지 않는 사람도 없으면 없는 거예요. 그 다음 세계가. 근데 있으면 어쩔라 합니까? 그 다음 세계 있으면 어쩔라 합니까? 준비한 사람들은 괜찮지만 준비하지 않는 사람 어떻게 해요? 꽝이요. 여기서도 어떻게 살려까지 가겠지만 거기서는 더 꽝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삶을 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 세계를 꽝하지 않기 위해서 성도라 끝내는 너희들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나그네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말해주는 서신서가 지금 뭡니까? 베드로전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그네로 지금 살아갔을 때 두려움을 가지고 두려움으로 알고 지내라 그렇게 지금 표현한 거죠. 함부로 믿음을 갖다가 바꿔치기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어떠한 힘듦과 어려움과 곤란한 일과 환난과 박해가 핍박이 따른다 할지라도 잠깐이다. 견뎌내라. 이걸 위해서 쓴 거죠. 그래서 이 땅은 여러분 거쳐가는 것이에요. 거쳐가. 여기가 필수 장소가 아니라 거쳐가는 곳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기쁜 것도 그때요. 항상 기쁠 수 없어. 기쁜 것도 그때요. 슬픔도 계속 슬퍼할 수 없어. 그때요. 그때. 좋은 것도 그때예요. 억울한 것도 그때입니다. 계속 억울할 수는 없어. 그때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무엇을 말해주고자 하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성도들에게는 뭐가 있냐? 고난이 있다 이 말을 해주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무슨 고난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아 예수 믿으니까 힘드네. 여러분 당연히 예수 믿으면 힘듭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가짜로 복음을 가르쳐주면 안 돼요. 복음을 진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복음의 능력이 뭡니까? 고난이 있어요. 고난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 뭡니까? 영광이 있기 때문에. 고난을 뚫고 그 통로를 뚫고 들어감으로써 그 뒤에 영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없고 어떻게 영광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노 크라스죠. 그래서 그 고난을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을 좀 제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이상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사람들 그래요. 왜요? 예수 믿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런 힘든 일을 닥칩니까? 왜 그런 고난을 받죠? 왜 그렇게 가난하게 삽니까? 왜 그렇게 병들어 있습니까? 왜 믿는 사람이 저렇게 힘들게 사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히 고난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성도들에게는 고난이 당연하게 따라오고 있다는 거죠. 성도들에게만 그런 것 같지 않겠지만 세상 사람들 말고도 성도들에게는 고난이 있다는 거죠. 이유가 뭐냐? 이 땅의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왜 성도는 왜 예수 믿는 사람은 고난이 있냐 이 말이에요. 왜요?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말을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땅이 전부라고 한다면 고난을 받으면 안 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고난 안 받고 싶어.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싶죠. 이 땅이 다라고 생각합니다만 왜 인내합니까? 인내하고 싶지 않아요. 왜요? 이 땅이 전부라면서요. 오늘이 전부라면 오늘 활기차게 재미있게 행복하게 그 어떤 고난도 안 당해야 되죠. 정말 즐겁고 기쁘게 살아가야 되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다는 거죠. 이 땅에 다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이 없다고 했을 때는 힘들고 고통스럽다면 여러분 그런 예수님 안 믿어요. 저도 안 믿어요. 안 믿으면 뭐 하려고 그런 예수님을 믿겠어요. 이 땅만 있고 이 땅에서 막 고난만 당하고 힘들다며 뭐 하려고 그런 예수님 믿습니까?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을 겁니까?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뭐 이 땅에서 힘들게 살고 고난 겪고 십자가 지고 그 다음에 뭔가가 있어야죠.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저 땅이 없다면 저 세상이 없다면 천국이 없다면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럼 마음껏 살아버려야죠. 근데 그렇게 못 살고 천국도 없다 그러면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니잖아요. 천국이 있잖아요. 우리 찬양했잖아요, 전사님이. 잠시 머물고 갈 이 세상. 뭡니까? 그 믿음이 금보다도 귀한 거예요. 예.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잠시 사는 인생이라 한다 할지라도 찬송이 가득 넘쳐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잠깐 동안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이곳입니다. 잠깐 동안 우리가 영원한 초소로에 들어가기 위해서 잠깐 동안 머무는 곳이 휴식 장소가 어디예요? 휴식 장소가 이 땅이다 이 말이에요. 지구예요. 영원한 초소를 가기 위한 쉼터의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영원한 쉼터에서 여러분 영원한 쉼터에서 집 짓고 살 겁니까? 우리가 쉼터에서 휴식 공간에서 여러분 집 짓고 살아요? 방 깔고 거기다 이불 깔고 잡니까? 이 땅은 잠시 잠깐 동안 있다가 가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나그네 인생을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번 주에 제가 뭐라고 했어요? 나그네를 뭐라고 그랬어요? 나그돌 나그순이라고 했어요. 나그돌이고 나그순이야. 아멘. 우리는 서로 나그순 나그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잠깐 동안 있는 고통과 고난과 박해와 핍박이 있다고 해서 의문점을 왜 그래? 왜 그러는데 그런 걸 전혀 가질 필요가 1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예, 당연한 거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부자고 권력 있는 사람도 여러분 집을 떠나 여행을 하다 보면 예를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것도 소풍 나오는 거잖아. 우리 인생을 소풍이다 그러잖아요. 소풍. 여행이라고 생각해봐요. 여행. 여행을 하다 보면 여러분 엉뚱한 일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일을 만납니까? 예. 친절하지 않는 숙박업소 주인을 만나가지고 돈만 날릴 수도 있는 거죠. 보트 한번 타는데 어떤 사람은 1만 원 주면 타는데 나한테는 3만 원 주라 그래갖고 3만 원 줬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가 있어 없어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예. 사기 당하는 것도 경우도 있고. 그리고 현금을 갖고 다니다 보니까 여행을 하면서 현금을 갖고 다니잖아요. 카드도 갖고 다니지만 다 잊어버렸어요. 현금이 그거 다 잊어버렸어요. 그거 잊어버리면 어떡해요? 도둑을 맞는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 외국 가면은 우리 한국 사람 타켓으로 많이 본다 그러더라고요. 다 도둑질 해버린대요. 도둑을 맞았다고 여러분 내가 여행하다가 도둑을 맞았다고 하고 자살합니까? 그냥 집에 와버리면 되잖아요. 그 상황에 내가 일 가지고 돈 다 떨어져 버렸어. 더 이상 여행을 할 수가 없어. 그럼 그래도 계속해서 여행해볼 거였다면서 전전 근거하면서 돈도 없고 그런데 현금도 없는데 여행하는 사람 어디가 있겠어요. 근데 그렇게 그래도 여행을 한다고 끝내 고집을 부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잊어버리면 어디로 와야 돼? 집으로 다시 와야 되거든요. 집으로 다시 와야 되는 거거든요. 인생도 마찬가지요. 내가 이렇게 다 뭔가 다 잊어버렸어. 건강도 잊어버리고 뭣도 다 잊어버리고 뭡니까 사기도 당하고 다 해버렸어. 그 뭡니까 그래도 계속해서 자기 뜻을 추구해서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더 끝장나고 힘드는 거거든요. 그때는 본향집으로 가야죠. 본향집이 어디예요?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뭐가 잘못됐습니까? 신앙에는 그래야 된다 이 말이에요. 뭐가 지금 잘못됐습니까? 왜 잊어버렸습니까? 왜 이런 상황이 됐습니까? 그렇게 와서 다시 시작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뭡니까 이렇게 여행하다가 인생길 살다가 잘 안 풀린다고 해가지고 뭡니까 고층 빌딩에서 떨어져 버리고 자살해본다 이 말이에요. 안 풀리니까 사업이 안 되니까 뭡니까 떨어져 버리고 사기당하니까 떨어져 버리고 그래서 죽고 저래서 죽고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인생은 여행인데 왜 그렇게 살고 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라고 누가 그렇게 건드려대냐. 사단이 그렇게 건드려대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거죠. 뚝뚝 목숨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근본적인 해결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수많은 어려움에 우리가 살다 보면 뭡니까? 부딪히게 됩니다 여러분. 아멘. 그래서 우리가 여행을 하면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만난 것처럼 우리가 삶을 살면서 인생을 살다 보면서 별 사람들 다 만나요. 그냥 다 데리고 하면서 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패스.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땅이에요. 그래서 세상 만사다 그래. 그래서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세상은 5만 가지 일들이 있다는 거죠. 내가 생각지도 못한 거 있어요. 5만 가지 많아요. 세상 만사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나그네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겸손하게 사셔야 됩니다. 겸손하게. 아멘. 나그네들은 여러분 교만할 수가 없어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르니까 교만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하다가 우리 애들도 봤지만 목사님 저 뭐예요 하는데 이제 제가 봤어요. 인생은 나그네 길. 가만히 보니까 노래가 있어. 노래가 어떤 분이 노래 부르죠. 예. 있어요. 그분이 노래 불러요. 이렇게 가사가 이래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그러니까 우리는 저 믿는 사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은 철학을 하는 거예요. 아, 나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그래서 인생은 나그네 길인데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라 가는 길에. 여러분 구름이 항상 거기 있어요? 저녁이 되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있고 싶다고 그래서 계속 머물러 구름이. 내가 이 땅에 계속 있고 싶다고 지구에서 여기서 있어? 때가 되면 가야죠. 그래 안 그래? 그래요. 계속 있고 싶다고 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쩔 수 없이 가게 되는 거예요. 싫어요 못 가요 안 가요 해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가라면 가는 거예요. 주님이 됐다 그러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 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인생이에요. 그래서 정일랑 두지 말래. 여러분 정을 많이 두고 미련을 많이 두면 눈을 못 감아. 그러잖아요. 그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미련을 많이 두지 마세요. 아멘. 그래서 미련 없이 살라고 최선을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살아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여러분 미련 두지 마세요. 미련 두지 않겠으면요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께.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래서 뭐 인생은 나그네 길 이런 가사도 이렇게 인생들 묘사하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어차피 떠나는 인생 너무 이 세상에 정을 미련을 두지 말라고 말이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끝까지 붙어 있고 싶다고 해가지고 끝까지 있는 사람 지구상에 한 명도 없고 그래서 인생에 저는 항상 그 말을 하잖아요. 인생에 뭐가 있어요? 기한이 있어. 뭔 기한이 있습니까? 유통기한이 있는 거죠 여러분. 유통기한이 차게 되면 그 어떤 뭡니까 좋은 음식도요 뭡니까 안 팔 수 없는 거예요. 팔려 못 팔려? 못 팔려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도 유통기한이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유통기한을 늘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유통기한은 여러분들 유통기한을 우리는 몰라. 어떻게 알고 있어? 내 유통기한도 나 잘 몰라. 누구만 알아? 그 음식을 만드는 사람만 알겠죠. 유통기한.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만드신 그 분만 알겠죠. 유통기한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는 잘 모르기 때문에 하루하루 잘 살아가고 잘 살아내셔야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게 사실 아니고 이게 진실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진리잖아요. 이 인생의 유통기한을 두고 여러분 있는 인생들이요 제한된 인생 속에서 그냥 행복하게 즐겁게만 살다가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렇게 유통기한이 100년이라는 그 유통기한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어떤 사람은 100년 이상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0년도 채 못 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100년 이상 된 사람 별로 없지 않습니까? 이하로 다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이렇게 제한된 인생들이지만 몇 년뿐이 안 된다면 몇십 년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삶 속에서 정말 행복하게 살고 싶어. 좋은 일만. 하나님이 이왕이면 몇십 년도 안 돼, 뭡니까? 100년도 안 된 인생. 정말 딱북지게 행복하게 살고만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무슨 인생에, 이 100년도 안 된 인생에 희노애락이 있어요. 그래, 고통스러운 것도 있고, 정말 이해가 안 되네요. 그래도 여러분 어쩔 수 없이 그 유통기한이 얼마 안 되더라도 여러분 뭐가 있다? 고난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고난이 어떻게 됐어요? 필수 과목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필수 과목이 되어버린 이 땅의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곧 베드로전서예요. 그래서 너희들 어떻게 살 것이냐? 그럼 너희들 어떻게 살 것이냐? 이렇게 살아라. 그래서 베드로전서를 주님이 주신 거죠. 이 나그네 인생을 살다 보니 성도의 고난들도 잠깐이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 너희 유통기한이 얼마 안 되지. 그래, 그럼 고난도 얼마 안 돼. 그러니까 그래도 고난을 통해서 뭡니까? 우리가 더 뭡니까? 믿음이 굳건해지고 깔끔해지고 거룩해지고 정결해지고 성결해지고 그렇단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뭡니까? 주님이 그걸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죽음이 없고요 고난이 없고 고통이 없다면 얼마나 교만할까요? 여러분들 있는 거 다 줬어. 돈도 줬지, 건강도 줬지, 부유해 줬지. 예수님 찾겠어요? 제가 봤을 땐 천만의 말씀이 여기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을 거예요.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저에게 돈만 줘봐요. 저에게 건강만 줘봐요. 내가 이것만 해봐요. 아유 제가 주님께 붙어 있겠죠. 천만의 말씀. 우리를 모를까 우리 하나님이? 다 줘본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진짜 부유한 사람 예수님을 잘 믿습니까? 얼마나 교만합니까? 돈이 좀 있다고 얼마나 교만합니까? 정석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거짓거짓 해갖고 돈 많이 벌고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백신 많이 해갖고 돈 벌어가고 뭐 하겠어요? 다 속여가지고 사람 죽이는 목숨 그래갖고 돈 벌어가고 뭐 하겠어요 여러분? 그 깔끔한 돈입니까? 주님 뭐라고 하겠어요? 사람들을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 속일 수 있을까요? 속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벌더라도 깨끗하게 버세요. 아멘. 깨끗하게 버세요. 조금 먹더라도 적게 벌더라도 깨끗하게. 믿음의 사람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뭘 요구하겠어요? 주님 돈 요구하지 않아요. 뭔 돈이 필요하겠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다 주시는 분이신데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정결한 믿음이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길게 갈 고난인 것 같아도 시간이 흘러가면 아들들아 딸들아 낙원의 길도 끝이 나기 때문에 결론은 뭡니까? 그 고난도 영혼에 비해 잠깐이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뭡니까? 견뎌라. 이 말씀 해주려고 베드로전서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9절에 보면 우리가 읽었죠. 믿음의 결국 뭘 받는다고 그랬어요?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이것을 한시라도 절대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우리는 바로 눈앞에 있는 것 때문에 여러분 믿음을 포기하시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눈앞에 아파요. 눈앞에 힘들어요. 눈앞에 뭡니까? 왜 그럴까? 이런 모든 것들을 여러분 앞에 있는 근시적인 것 때문에 여러분 영원한 것을 놓치지 말라는 거죠. 이것 때문에 영원한 행복을, 영원한 소망을, 영원한 축복을 포기할 수 없다는 거죠. 제발 눈을 크게 뜨고 보이지 않는 걸 바라는 거죠. 더 멀리 봐라, 더 멀리 봐라 하는 거죠. 여러분 왜 우리가 믿어요? 왜 우리가 믿습니까? 여러분 왜 믿어요? 왜 여기 앉아 있어요? 왜 우리가 예수 믿습니까? 왜요? 잘 살라고? 여러분 잘 살려면 돈만 잘 벌면 돼요. 예. 잘 살라고 예수 믿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근본적인 것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가장 근본적인 것을 왜 믿는가? 우리가 영원히 구원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아멘. 결코 잊지 마세요. 교회가 재미있다 재미없다. 뭔 교회를 재미있고 재미없고 따로집니까? 교회는 영혼을 살리고 세우고 영혼이 결국 뭡니까? 구원을 받기 위한 훈련 장소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어떻게라도 사단들이 뭡니까? 이 사람 영혼을 뺏으려고 그래. 예수 믿었죠? 이 사람이 이제 어느 정도 유통기한 있지 않습니까? 이 유통기한에 어떻게든 간에 영혼을 뺏어버려야 돼. 그 믿음을. 그래야지 다시 뭡니까? 다시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사단이 밥을 안 먹겠지만 밥만 먹고 하는 일이 뭡니까? 성도들을 뭡니까? 완전히 뭡니까? 찾아가지고 우는 사자처럼 엉엉하면서 다 산결자를 찾고 다니는 거예요. 그 유통기한 동안 저 사람이 죽기 전에 빨리 저 사람 지옥으로 원래 같이 데리고 가버려야 되니까.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냥 우리는 교회를 재밌다 재미없다. 여러분 그렇게 교회를 다니면 안 되고요. 절대로 교회는 재밌고 그거에 재밌고 재미없는 게 아니라 교회는 생명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뭡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점점 더 믿음이 좋아진다. 그리고 점점 더 거품을 빼진다. 그리고 점점 더 그리스도만 남는다. 여러분 진짜 교회예요. 근데 허풍만 늘어난다? 아닙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교회 많이 그런 가운데 허풍을 가지고 다니는 거품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 뭡니까? 다녀도요. 여러분 마귀들이 끌고 다니는 거예요. 끌고 다녀.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불구덩이로 뭡니까? 던져버리는 거죠. 사람들이 묻습니다. 사람들이요. 세상 사람들 뭐래요? 우리들 가까운 사람들 뭐래요? 왜 그렇게 기도하냐? 살살해라. 살살해. 왜 그렇게 악을 쓰고 기도하냐? 살살해라. 살살해. 왜 그렇게 신앙생활을 미친 듯이 하냐? 대충 해라. 그걸 미치지 말아라. 왜 그렇게 전도를 열심히 하냐? 왜 그렇게 새벽에 예를 빠짐없이 다니냐? 여러분 한마디로 그렇게 사람들이 묻는다면 여러분 한마디요. 그런 것을 신경 쓸 필요도 없겠지만 여러분 한마디로 구원받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원은요 이미 됐지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지켜나가야 돼요. 언제 뺏길지 모르니까요. 언제 우리의 구원을 살살 노리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노리고 있는 사마귀가 있는 거 알아요? 몰라요? 있으니까요 못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도 못하게 하고 교회 다녀도 살살 다녀라. 교회 다녀도 기도 생활을 하지 말아라. 교회 다녀도 뭡니까? 대충 다녀라.
이러는 거예요. 야, 교회 다녀도 신사답게 다녀라. 교회를 다녀도 숙녀답게 다녀라. 아글아글 쓰고 무슨 기도를 하냐. 그래서 조심조심 아주 이쁘게 아주 신사적으로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주님 앞에 먹히기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말해서 이렇게 묻는 사람에게는 예, 구원받기 위해서 다닙니다. 그리고 상급받기 위해서 다닙니다. 그 한마디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피식 웃어. 그것도 웃어요. 피식 웃으면서 뭐라고 하세요? 애개개. 그래 애개개. 그 사람들은 그냥 애개개요. 노아가 뭡니까 방주 지었을 때요. 비가 온다고 방주 만들라 그래도 피식 울었어요. 애개개. 애개개 한 사람 다 죽었어요. 애개개 한 사람 다 죽었다고요. 노아 가족 8명만 구원됐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 몇 명 다 죽었어요. 8명만 살았다니까요. 애개개 무슨 애개개입니까 지금? 당연히 그들은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인 줄 모르니까 애개개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 지금 당장 하늘 보니까 해가 맑은데 무슨 비가 오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120년 동안 노아는 계속 뚝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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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잖아요. 사람들이 얼마나 미쳤다고 손가락 질했겠어요. 야 저 미쳤다 미쳐. 1년이 돼도 비 안 오잖냐. 이런 비 안 오잖냐. 아야 10년이 돼도 안 오잖냐. 50년이 돼도 안 오잖냐. 저 미쳤어 또라이야. 근데 100년이 넘었어. 그래도 안 오네. 120년 100 보세요. 119년까지 안 왔어요. 120년 동안 와버린 거예요. 와버린 거예요. 아이고 예수님 재림이 언제부터 하는 말인데 예수님이 그때도 몇천 년 전에도 예수님 재림한다고 하더라. 아이고 언제 와버려 이제. 여러분 와버려. 그렇게 말할 때가 아니에요. 모르니까 그런 소리 하지. 그래서 오늘 예수님 온데도 시집가고 장가 간다고 그랬거든요. 똑같아요. 그래서 너희들에게는 그날이 겨울이 되지 않도록 기도해라 그러잖아요. 준비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은 애개개 당연히 애개개 한다 이 말이에요. 왜 믿음이 없는데 애개개 할 수밖에 없죠. 또라이로 알죠. 믿는 사람들을. 당연히 그렇게 말하는 것이 맞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부끄럽습니까? 창피스럽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창피스럽고 부끄럽다면 여러분 예수님도 천군 천사들 앞에서 난 네 창피스러워 부끄러워 하면서요 얼굴을 가릴 거예요. 절대 여러분 예수님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뭔 신앙이 부끄럽습니까? 생명인데 여러분. 믿음이 없으니까 부끄러운 줄 아는 거예요. 성경책도 성경책도 갖고 다니는 것도 부끄러워 그래. 성경책도 갖고 다니는 게 부끄럽다는 게 예수 믿는 게 부끄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에게 생명 주신 분이 부끄러워요? 여러분이 부모님이 부끄럽습니까? 나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모르니까 그러겠죠. 여러분 그런 말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아멘. 그들은 믿음이라는 것이 뭔지도 몰라요. 믿자도 모르는 거죠. 세상 사람들 몰라줘도 괜찮아요. 몰라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잖아요. 홍수 피해주면 되는 거죠. 구원받으면 되는 거죠. 아무리 여러분들이 진짜 같던 사실을 말해줘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안 믿으려고 아예 작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절대로 믿지 않습니까? 믿지 않아요. 그들은 이미 안 믿으려고 작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별말을 해도 안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안 믿으려고 작정해버리면 여러분 별말을 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별말을 해도 소용없는 사람한테 붙잡고 하지 말라는 거죠. 작정해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믿게 하려고 발버둥 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냥 저와 여러분들은 자신의 믿음의 페이스로 그냥 묵묵히 믿음을 오늘도 살아내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죽은 이후의 삶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시시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당장이 최고예요. 당장 먹고 사는 것, 당장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최고입니다. 그 다음에 몰라요.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결국은 마지막 날이 되면 100% 맞을 것이에요. 아 이것이 아니었네. 100% 그럴 것이에요. 100% 그렇게 할 것이에요. 아 이것이 아니었구나. 당장 내 앞에만 보고 산 사람들은 결국 마지막 때는 아 이것이 아니었네 이렇게 뭡니까 무릎을 칠 것이에요. 근데요 이미 늦어버린 거죠. 그때는 준비 못하는 거죠. 스스로 속아 넘어진 셈이죠. 스스로. 여러분 누군가를 원망하지 마세요. 왜 누군가를 내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 내 인생을 누군가에게 원망합니까? 결국 알고 보면 가장 원망해야 할 대상이 남이 아니라 나요. 자신이라는 것을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 아멘. 누가 뭐라고 해도 내 자신이 신앙을 꿋꿋하게 지켜나간 것이 중요한 것이지 누군가의 말로 인해 가지고 좌지우지 돼버리면 여러분 그 결과는 그 사람이 결과를 책임져 주면 좋겠지만 누가 책임져 줍니까? 내 인생을 누가 책임져야 돼? 어찌됐든지 싫든 좋든 내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었어. 그렇지만 결국 내 신앙이 떠나버리면 결국은
누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내 신앙은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후회하지 않는 삶을 선택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지혜로워지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워야 돼요. 서두가 길었는데 여러분 베드로전서의 전체 내용을 잠깐 동안 훑어본 것입니다. 여러분. 저번 시간에는 이런 내용들을 살펴봤고요. 17절까지 이미 봤어요. 자, 오늘 18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돈이 되어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 우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헛된 구습이요. 옛날 습관들이죠. 우리도 전에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말과 똑같은 행실을 행하면서 공허하고 무가치하게 헛된 삶을 살아왔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구속함, 다시 말하면 대속함을 받은 것은 돈, 은금 같은 것으로 이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돈은 썩어진 거예요. 네. 돈은 썩어질 것이에요. 만모는 썩어질 겁니다. 구약에는 여러분 생명을 대속하기 위해서요. 뭘 드렸냐면 속전을 드렸어요. 속전을 드렸는데 출애굽기 30장 12절부터 16절에 나와요. 어떠한 생명을 대속하기 위해서는 속전을 드렸는데 그러나 우리가 속죄를 받은 것은 이런 속전이 돈이잖아요. 은이나 금의 속전을 드려가지고 얻은 것이 아니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편 49편 18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하여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 주고 구원을 받는다면 여러분 받을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고층 빌딩을 사는 것도 쉽지만 않지 않습니까? 근데 천국 사는 거예요. 지금 보이지 않는 이 땅의 건물이 아니에요. 보이지 아니하는 결국 우리가 가면 앞으로 살 곳인데 그곳을 산다고 생각해봐. 돈 주고 살 수 있어 없어? 없는 거예요. 엄청난 가격이에요. 먹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구속을 해주셨는데 구속은 헬라어로 뭐라고 말하냐면 리트로예요. 리트로. 이 리트로라는 것이 뭐냐? 속전이거든요. 석방금이에요. 석방금. 그래서 이 속전과 석방금을 말하는 리트론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그래서 속전을 내어 놓아주다, 속전을 내어주고 구속하다, 속전을 내어주고 속량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리트로가. 그래서 이 구속, 대속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해야 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이것을 못을 딱 박아버렸어요. 구원은요 내 몫이 아니에요. 누가 해야 돼? 그분이 하셔야 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다른 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 가톨릭이 중세 때 죄를 사면하는 대가로 어떻게 죄를 사면해 줍니까? 죄는 예수 그리스도 피 외에는 죄를 사면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뭐라고 돈을 돈을 뜯기 위해서 가톨릭 종교가 해왔던 일이 뭐냐면 죄를 사면해 주기 위해서 대가로 금품을 받고 뭘 발행해줘요? 돈을 받고 뭘 발행해줘요? 증명서를 줬어. 라이센스 같은 걸 줬어. 그 증명서가 뭡니까? 면죄부였어요. 돈만 내라. 이분이 지금 돌아가셨어. 근데 이분이 지금 연옥에 있단 말이야. 그러나 당신이 이분을 위해서 돈을 주면서 뭡니까? 이분이 연옥에 천국으로 그냥 간다 이 말이야. 땡그랑 소리 한번 듣고 그 돈 금전 그 소리를 듣고 땡그랑 소리 듣고 그 혼이 뭡니까? 천국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말도 되지 않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악한 것이었고 악한 속임수. 사람의 연약한 부분들을 갖다가 터치해버리는 거예요. 그 얼마나 사람들 많이 속았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것에 맞지 않으면 마녀 사냥이라고 다 죽여버리고. 자기에게 왜 자기가 돈 들어야 되는데 돈 이것을 안 되니까. 그래서 거기서 루터가 빠져나오고 다 빠져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이려고 한 거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죽여버리려고 하고. 성경대로 가야죠. 성경대로. 어떻게 여러분 우리 인간의 죄는 예수 핏밖에 없는데 무슨 돈을 받고 면죄부를 사람이 주냐 이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생각을 해봐요. 그 미혹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다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다 싶어가지고 프로테스탄트가 빠져나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원해서 되는 것이지만 여러분 보세요. 나는 천국 가고 싶고 나는 보세요. 나는 좋은 곳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천당 가고 싶어. 천국 가고 싶어. 지옥 가고 싶은 사람 어디가 있어? 천국 가고 싶은 것이 우리의 소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의지예요.
우리가 원하는 바야. 근데 구속은 우리 의지가 아니에요. 대속해 준 건 우리 의지와 상관없어요. 구속은 대속은 우리의 의지와 관계가 없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만 있는 거예요. 아멘. 네. 천국 가고 싶다고 다 갈 수 있어요? 천국 가고 싶다고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거 아니에요. 대속해 주신 분은 주님의 권한이 있다는 거죠. 오직 우리의 구원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무슨 면제 돈을 많이 내고 가 그게 아니고 여러분,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에 그 피값을 믿는 사람만이 대속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돈을 주고 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고 사고 팔 것이 아니단 말이죠. 그래서 20절 보니까 보세요.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그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겠죠.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몸으로 오셨죠. 마리아를 통해서 오셨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돼가지고. 그래서 21절 보니까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여러분, 소망과 믿음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소망, 이 시대를 소망합니까? 이 시대를 믿습니까? 누굴 믿어요? 아닙니다. 오직 믿을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멘.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는 건데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나올 때 믿음이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나온다고 믿음 생기나요? 얼마나 좋겠어요. 교회만 나오면 믿음 생긴다면. 그게 아니고요. 내가 교회의 어떤 종교적인 의식과 행사에 참여함으로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것도 아니에요. 또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다고 해가지고 신앙이 시작되는 것도 아닙니다. 참된 의미에서의 믿음이 언제 나오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그분의 구속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 거기서부터 경험되는 그곳에서부터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 곳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참된 믿음이에요. 이게 참된 믿음. 그래서 대속이라는 말에는 여러분 노예된 상태에서 뭡니까? 풀려났다는 거죠. 이미 사단의 어둠의 노예 상태에서 빛으로 뭡니까? 풀려나온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베드로 사도는 사도 바울이 정말 복음 가운데서 발견한 믿음과 소망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베드로 사도도 동일하게 바울처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냐? 믿음으로 사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성도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아갑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거예요. 아멘. 성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어디서부터 온 것이다고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부터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부터. 그리고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 소망이 이 땅입니까? 여러분 결코 이 땅에, 여러분 이 땅에 소망이 있다면 누가 자살합니까? 누가 여러분 이 땅에 소망이 있다면 그렇게 억울하겠습니까? 이 땅에 소망이 있다면 이 땅에 소망은 없습니다. 오직 소망은 예수, 오직 소망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셔야 돼요. 이 분명한 믿음과 소망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리고 이 믿음과 소망을 연결 딱 커넥트 시켜주는 것이 뭡니까?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고 믿음이 있다. 이런 자들은 뭡니까? 형제들을 사랑하면서 그 열매가 딱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형제들이 사랑을 하게 돼 있어요. 사랑을 하게 되면요. 그리고 소망을 갖고 믿음을 갖게 된다면 여러분 그 열매가 사랑으로 나와요. 사도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 동일하게 복음 가운데 발견한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정확하게 지금 전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22절을 보니까 뭐라 그래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보세요, 형제를 사랑하게 이뤘으니. 여러분 거짓말로 형제를 많이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은 거짓 없이 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그래서 21절과 22절은요. 참된 믿음을 이렇게 소유하고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믿음의 삶과 결과물이에요. 믿음의 삶의 결과물이 뭐냐?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 세상은요. 여러분 사랑이 식어졌어요. 그래서 그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이 식어진 곳 거기 주님이 계시네. 사람이 사랑하지 않으니까 주님이 거기 가서 쪼그려 앉아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사람이 거기 가야 되는데 안 가니까 주님이 거기 가 계신 거예요. 언제 올까 하면서.
안 되니까 주님이 가 계신 거예요. 그 여러분 21절 22절을 보면 여러분 참된 믿음은 뭐냐? 참된 믿음은 참된 믿음의 삶을 가져오는데 그 삶이 뭐냐?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하게 되더라 이 말이요. 참되게 사랑하더라 이 말이죠. 그걸 지금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참된 믿음의 삶은 성도에게 있어서 소망과 사랑의 삶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저희 믿음 좋습니다. 어떤 사람은 뭡니까? 저희가 믿음 생활 저 권사입니다. 30년 지기 권사입니다. 저 장로요. 어쩌란 말이요. 얼마나 그거 표를 내는지 몰라. 그 라이선스를. 저 라이선스 장로예요. 장로 라이선스 갖고 있어요. 저 권사의 라이선스 갖고 있어요. 어쩌라는 거예요. 그럼 주사 넣을 줄 알아야지 간호사는. 그래 안 그래요? 간호사 자격증 있으면 주사 넣을 줄 알아야죠. 장로 라이선스 있고 권사 라이선스 있으면 사랑을 할 줄 알아야죠. 사랑을 내놓을 줄 알아야죠. 그래 안 그래요? 병원에 의사 수술할 줄 알아야지 의사지. 그래 안 그래요? 맨날 환자들 죽이면 의사요? 장로 라이선스 갖고 있고 목사 라이선스 갖고 있어갔는데 성도를 죽이면 목사예요? 제대로 된 목사예요? 생각을 해보라고요. 그래 안 그래요? 삶을 보라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말씀드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실질적이지 않습니까? 라이선스 막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운전면허증이 있어. 장롱면허증이야. 수호한 누구도 한 번도 태워주지도 못한 라이선스.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에? 운전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써먹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장로로 세웠어요? 왜 권사로 세웠어요? 왜 목회자로 세워졌어요? 그만큼 감당해라는 거예요. 아멘. 그만큼 감당하라는 거예요. 나는 몇 년지기 권사입니다. 몇 년지기 장로입니다. 자랑하지 말라고 하라고 준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창피스러운 줄 알아야지. 장로면서 뭡니까? 기도도 제대로 못해. 권사이면서도 뭡니까? 그렇게 뭡니까? 성도도 사랑하지 못하고 권면도 못해요. 시험 당해서 힘들어가지고 집에서 울고 있는 성도들 그렇게 많은데도 안 찾아가. 근데 무슨 장로고 무슨 권사가 있어요? 아무 쓸모 없는 거예요. 주님 보시기에는. 네. 그래서 주님이 쪼그려 앉아있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곳에. 지금 울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데 뭐합니까? 왜 직분자를 써놨어요? 그 일 하라고 직분자 써놨잖아요. 근데 안 하니까 주님이 혼자 가서 울고 있어 거기서. 그 사람 손 잡아주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진짜 믿음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 말고 제가 아까 이야기도 얘들아 이야기 많이 하지 말아라 그랬거든요. 얘들아 말 많이 하면 이불로 힘이 작아버린다. 진짜 해야 될 거 못 해버려요. 내가 마사지 좀 받으려고 했더니 말해보면 마사지 그 교회가 집중해 있는 것이 아니라 말로 다 나가버려 말로. 힘이. 진짜 해야 될 걸 못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뭔 말인지 알겠죠? 말이 필요가 없어요. 신앙생활 했을 때 말이 필요 없어. 그렇게 살아내는 거예요. 살아내는 거. 그래서 우리가 믿음 있는 삶입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형제를 그렇게 사랑해야 되고 예수를 사랑해야 돼요.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주님이 다 알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이와는 반대로 세상 사람들 뭡니까? 소망과 사랑의 삶과 점점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오히려 우리들 갖다 왜 저래? 아 예수 믿는다면 왜 저렇게 살아? 그러잖아요. 자기들은 내놓고 자기들은 별짓을 다 해도 말 안 해. 왜? 자기들 예수 안 믿거든.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뭐만 조금만 잘못하면 잘한 건 말 안 해. 잘못하면 예수 믿는 사람 왜 저래?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목사님 왜 저래? 잘한 거 생각 안 하고 못한 것만 있어. 왜 목사님 왜 저래? 그렇게 먼저 나온 거예요. 이게 사람이 죄성이거든. 근데 세상 사람들 오직 하겠냐고요. 손가락 잘하는 거. 왜 교회가 저 모양이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참 살기 힘들어. 그래 안 그래요? 우리 믿는 사람들 살기 힘들어요, 쉬워요? 힘들어. 그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힘들 만큼 살아갔을 때 주님이 그래 너희도 고생했다. 주님이 그래서 눈물을 닦아주는 거예요. 눈물을. 고생했어. 하고 쓰다듬어 주고. 23, 24, 25를 보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은 보세요.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다 그러잖아요.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뭡니까?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여러분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 수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변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죽은 말씀이 아니요 살아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거듭나게 하신 거고, 거듭난 사람은 그런 거듭난 삶을 사는 것이고. 그러므로 보세요. 24절 모든 육체는 풀과 같아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청춘이 그래서 좋다고 하는데 청춘도 다 흘러가면 할머니 할아버지 다 돼요. 아멘. 육체는 풀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영광은 풀과 같아. 그래서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져. 언젠가는 그래 된다는 것을 낙원해요. 그래서 낙원해라고. 꽃이 항상 있습니까? 어느 꽃이 항상 있습니까? 다 시들잖아요. 다 시들버리잖아요. 언제까지 풀이 그렇게 존재합니까, 여러분? 말라지는 거죠. 근데 보세요. 다 말라 비틀어지지만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복음이 이 말씀이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은, 복음이 있는 자들은 말씀을 지키려고 안달보달하면서 말씀이 안 지켜지면 눈물을 뿌리면서 왜 이렇게 안 되냐고, 주님 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안 되냐고,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난 정말 이렇게 인간이 이렇게 잘 안 됩니까? 어떻게 생겨먹은 인간인데 왜 이렇게 안 됩니까? 저는 요즘에 그런 호소를 해요.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 하는데 왜 이렇게 쉽지만 않습니까, 하나님? 나 거룩하게 살고 싶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고 싶고 천국 백성으로 살고 싶고 구원받는 백성으로 살고 싶은데 왜 이렇습니까? 도대체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절규합니다, 여러분. 절규해요. 여러분들 기도 소리 들어보면 아시겠죠? 절규합니다. 눈물이에요, 눈물. 절규해요, 절규. 막 저를 생각하면 답답해버려요. 답답해.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음이요,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말씀을 살아가려고 안달부달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내가 안 되니까 주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제발 저는 안 되니까 주님 도와주십시오. 예? 제발 도와주세요. 예? 막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어떻게 우리가 오는 거예요? 어떻게 옵니까? 결국은 썩어지지 않는 씨,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는 겁니다. 아멘. 그 말씀의 씨앗이 여러분 우리에게 뿌려지면 생명이 잉태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이 있거든요, 말씀이. 박해의 시대, 여러분, 고난의 시대 어떻게 이길 거예요? 베드로한테는요, 베드로가요 칼로 이기를 보려고 그랬어요. 칼로 싸우던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항상 칼 갖고 다녔어. 그러니까 이 베드로도요 막 화가 찬 사람이에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칼 갖고 다니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 성질나고 화가 나니까 막 잘라버리잖아요. 상대방 길을 묻지도 않고 잘라버리잖아요. 예수님 잘라버릴까요? 말도 안 하고 막 쳐버리잖아요. 예수님 뭐 명령도 안 하셨는데. 예수님이 체포되니까 화가 확 나는 거예요. 어디 우리 주인을 갖다가,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우리 스승을 갖다가 함부로 해? 하면서 칼을 탁 빼가지고, 있던 칼을 빼가지고 말고의 길을 잘라버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시잖아요. 칼을 가지고 한 사람은 칼로 망하니까 그러지 말아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귀를 다시 붙여주잖아요. 칼집에 꽂아 넣어라. 칼을 가진 자들은 다 칼로 망한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칼로 대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빌라도 앞에서 또 뭐라고 말합니까? 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물리적인 강제력이나 폭력이나 능력이나 재력으로 박해를 견디느라고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핍박과 박해를 이기기 위해서는 여러분 더 큰 힘을 모아야 된다고도 말하지 않고, 이 박해를 위해서 돈을 좀 더 모아라 그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소리 하는 사람 조심하세요. 돈 다 지금 우리는 천국을 꾸미기 위해서 지금 앞으로 세상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집 팔고 땅 팔고 밥 팔아서 다 갖고 와라. 돈을 모아야 된다, 교회가. 그래갖고 어떤 땅을 마련해야 된다. 그 땅이 주님이 주신 땅이다. 여러분 100% 거짓말이에요. 사기요. 아멘. 피지섬에 그럼 주님이 해줬는데 뭐가 있다. 다 거짓말이에요. 근데도 왜 미혹되냐? 미혹이 영에 돌아다니니까 미혹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소리 듣지 마세요. 절대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기는 방법은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뭐예요? 말씀이요. 여러분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은요 다 여러분 믿지 마세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제발 똑똑해지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으로 똑똑해지려는 말이 아니라 말씀 가지고 똑똑해지셔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여기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준비하실 거예요, 마지막 세대를? 어떤 박해가 올지도 모르는데, 어떤 환란이 올지 모르잖아, 앞으로요. 예를 들면 지진이 나고 전쟁이 나고 화산이 폭발한다고 봐요. 안 하지만은 건다고 생각해봐. 살라고 발버둥 되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구원을 준비할 것인가요? 내 앞에서 지금 화산이 폭발한다고 생각해봐. 구원 되겠어요?
살라고 발버둥 됩니까 여러분? 도망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을 안정감을 두고 주님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그것만 외에는 어떻게 우리가 준비할 수 있겠어요? 그거 외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여러분. 도망갈 곳 어디가 있어요? 없어요.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구원을 준비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 이럴 때는 어디에 도망가야 된다냐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도망갈 곳 없습니다. 아멘. 도망칠 곳 없어요. 이 당시 밖에 당시 때도 마찬가지 도망칠 곳 없어요. 예.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진정한 주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믿음의 씨앗이 보세요. 말씀의 씨앗이 내 안에 뿌려져서 생기는 산 소망 그리고 우리가 받은 유업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된 믿음 말씀으로 인한 소망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 이런 것들로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이지 어떤 돈으로나 어떤 재력으로나 어떤 힘으로나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세상은 점점 난폭해지고 살아가는 것이 쉽지만 않아요. 계속해서 난폭해질 것이요 세상은. 그리고 점점 강포해집니다. 포악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악해진다고 해서 같이 포악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우리가 무력하게 아무 저항도 하지 못한 채 십자가에 죽는 경험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안심하셔야 돼요. 왜요? 죽음 이유가 있어요. 아멘. 우리는 노후 대책을 세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노후 대책 세워봤자 뭐 하겠어요? 노후 대책 한다고 안 죽습니까? 그래야 안 그래요? 실질적으로 노후 대책에도 다 죽지 않습니까? 우리는 노후 대책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후 대책을 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죽고 난 다음에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너무 거리가 뭡니까? 아니 목사님 살아가는 것도 지금 미지수가 한데 무슨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돌발 상황이 나타날지도 모르니까 항상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 돌발 상황을 예지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가다가도 뭡니까? 건물에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 사람 마지막 삶이 그런 줄 어떻게 알았어요? 이 세상 돌발 상황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복음을 그래서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있다 내일 있다 항상 그렇게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가족이 아직까지 구원되냐. 그래서 눈물 뿌리면 요즘에 여러분 21일 동안 가족을 놓고 기도하고 내가 앞으로 지금 전도 대상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다른 기도 할 틈이 없어요 지금. 1시간을 놓고 기도해도. 여러분 21일 동안 여러분 작전 기도 그거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전도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요 뭘 찾지 말고 가장 가까운 데서부터 찾아요. 내 가족들 제대로 전도하지 못하고 누구를 전도한다고 하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예. 그래서 그냥 그 이름만 불러도 그냥 마음이 아파요. 준비를 해야 되고 가는데 주님 오실 날은 가깝게 되는데 주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진짜가 있다고 믿는다면 여러분 신앙생활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지금도 준비되지 않았는데 내일 준비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발버둥 치면서 내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제발 믿으라고 이렇게 애걸복걸을 해야 돼요. 애걸복걸. 여러분 갚버리면 소용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노후 대책을 세우는 사람들 아니라 사후 대책이 세워진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후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죽음을 이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여러분 과연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죽음을 뛰어넘은 사람들 누가 과연 여러분 이길 수가 있겠어요? 세상을 이길 수 없는 세상에 뭡니까?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뭡니까? 그 공상당권들이요. 제일 먼저 공상당원들을 쳐들어오면 제일 위험한 사람들이 목사들이요. 제일 먼저 처단할 것이에요. 왜요? 자기들하고 다르거든요. 절대 안 바뀌어지거든요 사상들이. 그래서 뭡니까? 정치인들도요 교회를 왜 없애려고 하는 줄 아세요? 다 공상당권들인 거죠. 우리나라라고 없겠어요? 교회를 조금 핍박한다 보면은 딱 그 공상당권에 그런 물이 있는 사람들이요. 주사파들. 그래서 지금도 교회 없애려고 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어디 감히 교회를 없앤다고 없애지겠어요. 그렇게 지금 그렇게 작당을 하고 있는 사람들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잠자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교회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이제 예배 이렇게 드리는 것도 못 드리는데 그 되겠습니까? 그런 상황이에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 대충 뭡니까 유야무야하게 지금 지낼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잘 남겨줘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어른들이 다음 세대들이 핍박받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 자식들이.
예배 한번 드린다고 핍박 당하고 감옥 가고 뭐 고문 당하고 막 얼마나 여러분 힘들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 날이 없을 거라고 여러분 보장하지 마세요. 우리들 얼마나 기도를 준비하느냐요, 여러분. 내 자식들, 내 새끼들이 잘 뭡니까?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사단들이 얼마나 극성입니까, 지금.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지금은 말세의 때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제 이름이 가까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지금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가깝게 와 있어요, 지금. 그러니 이러한 때 여러분, 이러한 시기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내 자리에서도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뭘 하겠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특정한 종교 활동을 하고 헌신과 봉사를 한 것이 내 삶을 대신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착각입니다. 예, 봉사 헌신 당연히 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정과 직장과 삶의 자리에서 내가 감당해야 할 소명을 대신해 주는 거 아니에요. 가정에서는 가정일을 잘 봐야 되고 직장에서는 직장일을 잘 해야 돼요. 아멘. 교회에서 어느 걸 했다고 해서 다 했다고 그게 뭡니까? 대신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고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이것이 보세요. 사도 베드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싶은 내용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가 모릅니다. 세상의 마지막 어떤가 몰라요. 어떤 말세의 징조가 있고 핍박이 있고 환란이 있고 대박해가 기다리는가 여러분 몰라요. 어떤 것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무엇이 올까 어떤 박해가 올까 여러분 그것에 두려워가지고요. 그것에 민감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 이런 것에 자꾸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의 끝은 뭐냐. 그것을 알면 뭐 하겠어요, 여러분. 그것을 안다고 해서 우리가 대비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럴 때 이러한 정말 박해도 있고 이러한 힘든 핍박도 앞으로 있다고 한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 자리에서 최선을 해서 말씀을 지켜내면서 묵묵히 주님과 교제하면서 친밀한 관계로 살아가고 살아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님 오시면 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묵묵히 주님 그렇습니다 하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신앙의 내공을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닦아내셔야 돼요. 그때는 여러분 환난 때는요 기도하는 자만이 남을 거예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기도할 때요. 지금 여러분 언제 기도할 거예요? 환난 때 기도 못합니다. 너무 힘들어서 기도 못해요. 여러분 배고프면 기도할 것 같아요? 배고파서 힘들어서 못해. 배불러서도 못해. 지금이 기회예요. 그래서 지금이 은혜 받을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지금 기도하는 거 언제 할 거예요? 그때 너무 힘들어. 그러면 지금 기도해 놓은 것을 그때 우리가 써먹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뭡니까? 돈을 막 많이 벌어놔. 그래가지고 저축해놔. 진짜 어려울 때 쓰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많이 기도를 여러분 심어놓기 바랍니다. 아멘. 말세를 준비하는 것, 세상의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여러분 지금 내가 속해 있는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의지하시고 그분의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는 삶을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허락하신 성도들을 뭡니까?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고 그리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러한 삶을 어떻게 해요? 실행해 가는 거예요. 실행해가는 삶을 살아갔을 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세를 살아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참된 믿음의 삶을 그래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과 환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교회와 성도를 향한 지금 사도 베드로의 그 메시지로 오늘 지금 우리가 1장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3주에 걸쳐서 살펴봤습니다. 사도 베드로의 시대가 여러분 보세요. 직면하고 있었던 위기의 그 핍박 그때도 엄청났습니다.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맞이했던 똑같은 고난과 박해를 저와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직면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인지도 몰라요. 지금은 조금 방향이 조금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똑같은 핍박은 아니고 똑같은 박해는 아니겠지만 좀 더 뭡니까 업그레이드가 된 이것이 핍박인지도 모르고 박해인지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스며들어 올 그런 위기와 핍박일 수도 있어요. 더 무서울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때는 정확하게 핍박인 줄 알았지만 요즘에는 핍박인지도 모르고 넘어가 버리는 그래서 더욱더 업그레이드 된 그런 환난과 박해. 여러분 그렇지만 형태를 달리한 고난과 환난이 위기가 고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너무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무수하지 말고 뭡니까 주님의 말씀만 뭡니까 꼿꼿하게 기억하시고 그래도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인지 원하는 데 구하라. 그리고 뭡니까 피난처가 오직 누구다 그랬어요? 예수밖에 없다.
그리고 포도나무가 되신 참 포도나무가 되신 그분이 나에게 같이 곁에 있을 때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을 수가 있다. 그럼 고난과 고통은 누가 함께 견디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견디는 거죠. 그래서 그 메시지예요. 어떤 어려움과 환란이 있다는 할지라도 배신하지 말고 배도하지 말고 어떠한 장벽이 있다는 할지라도 피해서 누턴하지 말라는 거예요. 뭡니까? 뚫고 나가라는 거죠. 뚫고 나가라. 그래서 오늘날도 동일하게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기의 고통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은 적용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는 참된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시고 하나님과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도들을 뭡니까? 말씀으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시고 살아내시고 그래서 오늘도 주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참된 소망을 가지시고 참된 믿음으로 참되게 성도들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저와 성도님의 삶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계속적으로 아버지 말씀의 반복함을 아버지시여 이 시간에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그 소리 하고 있네. 또 그 말씀이네. 하나님 그렇게 내 영혼이 받아들이고 우리의 영혼이 받아들인다면 하나님 참으로 안타깝고 너무나 아버지시여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아버지 사고이며 생각임을 이 시간에도 아버지여 선포하고 고백합니다. 제가 만약에 그런 생각을 품고 있다면 아버지 용서하시고 우리가 그런 생각을 품고 있다면 아버지 용서하십시오. 왜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한 말을 또 하고 하겠습니까? 너무나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은 또 잔소리하네 라고 하지만 그 소리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부모들은 항상 이야기하고 또 경각심을 가지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 이 시간에도 그런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서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기에 정말 위기 시대고 환난 시대고 밖에 아버지 시대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시기에 하나님 알게 모르게 들어온 우리의 영혼을 썩게 만드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런 줄도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믿음을 많이 아버지시오 박탈해버리고 떠나버리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영적으로 보게 해주셔서 우리가 근신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참된 믿음 주십시오. 참된 소망 주십시오. 그래서 참되게 성도들을 옆에 있는 성도들을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삶으로 실천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 이름의 주님을 잘 준비할 수 있는 복된 인생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